음악을 한 곡 들으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입니다. 이 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떠나요 둘이서 힘들 게 별로 없어요.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그동안 우리는 오랫동안 지쳤잖아요. 술집에 카페에 많은 사람에. 도시의 침묵보다는 바다의 속삭임이 좋아요. 신혼부부 몰려와 똑같은 사진 찍기 구경하며 정말로 그대가 재미없다고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푸르메가 살고 있는 곳. 올리시면 됩니다. 이 노래는 락그룹 들국화의 베이스를 담당했던 최성원 씨가 쓴 노래입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한 20-30명 정도가 따라 부르신 것 같은데 꽤 유명한 노래입니다. 이 최성원 씨는 그리운 금강산을 만든 최영섭 씨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최성원 씨는 이 곡 쓴 대로 제주도의 귀농에서 지금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곡 때문에 젊은이들 사이에 제주 아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곡을 시작해서 제주도의 일주일 살기, 한 달 살기가 많이 유행을 했던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성시경, 요리상자, 태연 등이 리메이크해서 또 히트쳤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여름이 되면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노래입니다. 몇 해 전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하는 카피가 온 국민을 감동시킨 적이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십시오 제주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 독특합니다. 지친 영혼 광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아니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바다로 가도 들로 가도 시원찮은 판에 또 광야로 가라니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많이 힘드셨지요. 열대야에 또 가물었다가 지금 온도는 안 떨어지고 계속 지금 장마가 되고 후덕지근하고 아마 힘들 겁니다. 에어컨을 틀고 잤으면 좋겠는데 전기세가 폭풍이 날까 폭탄이 날까 그러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지치고 힘든 한 주간 보냈을 겁니다. 지쳤으면 산이나 바다로 가라 하고야 맞을 텐데 저는 오늘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한 선지자를 통하여 왜 우리가 지친 영혼이 광야로 가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앞에 열왕기상 18장 이하를 보면 워낙 나쁜 왕 아합 왕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요. 이스라엘이 큰 저주를 받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주니까 다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860대 1로 엘리야와 이방 선지자와 영적인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이방 선지자가 섬기는 이방 신상은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는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불로 제물이 응답이 됐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기도했더니 비가 엄청 내려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못된 아합 왕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적인 역사를 봤으면 뭘 바꿔야 될 텐데 안 바뀌어요. 기대하던 엘리야가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쳤어요. 번아웃돼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저 데려가 주십시오. 선지자로서 해서는 안 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이런 고백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좀 바뀌어야 될 텐데 안 바뀌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번아웃되고 죽겠다고 요구하는 선지자한테 찾아오셔서 위로해주고, 그래 수고했다, 이제 바다가 좀 쉬어라, 산에 가서 쉬어라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광야에 더 깊은 광야 호렙산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번아웃돼서 나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호소했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커녕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게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첫째로 광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너무 지쳐서 피곤해서 로뎀나무에서 나 좀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먹여주십니다. 물도 주시고 좀 회복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하세요. 엘리야야 40일을 달려서 호렙산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산 그러면 우리나라 산 생각하면 안 돼요. 호렙산은 광야 중에 광야예요. 광야 한복판에 있는 산이에요. 나무 한 그루 없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호렙산으로 가라는 얘기는 광야 중에 광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광야 굴 속에 살게 하십니다. 왜 광야에 굴로 가게 하시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름철에 지표면 온도가 50도가 넘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굴 속으로 엘리야를 들어가 보내시는 거예요. 광야 중에 광야, 그 중에서도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만지시는 장면을 본문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을 지내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광야를 읽다 책을 보면 이걸 이렇게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광야로 내보내시는데 광야는 여러분 낮에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굴 속 동굴 속으로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짐승들이 자기도 살려고 동굴 속으로 오니까 짐승과 함께 들짐승과 함께 살게 됐다. 성경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짐승이 해하지 못하게 천사가 지켜주셨다는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해석 같아요. 하나님은 지치고 피곤한 이 엘리야를 광야 속에 동굴로 인도해서 거기서 지내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광야를 읽다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면 인생은 두 길 중에 한 길이 있다. 하나는 산을 오르는 길이고 하나는 광야를 통과하는 길이다. 신앙은 광야를 통과하는 길이에요. 우리 인생에 지치고 피곤하고 하루올 때 하나님이 때로 동굴을 만드셔서 그 동굴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십니다. 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그 호렙산 동굴에서 하나님 왜 이스라엘 엘리야를 광야로 보내셨고 동굴로 보내셨느냐? 두 번째,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자기를 버리게 하십니다. 자기를 버리게 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엘리야 실존을 보시면 비가 내리지 않는 3년 6개월 동안이라 그리 시냇가에 보내서 그를 살려주신 일이나 불로 응답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나 또한 기도했더니 비로 응답하신 것이나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니까 갔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라 했더니 기도했더니 불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라 했더니 기도했더니 비로 응답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이 너 왜 여기 있냐 물으시니까 10절과 15절 오늘 14절에 똑같은 대답을 하는데 간단한 건 그거예요. 내가 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건데 하나님 나만 열심히 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 내가 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마치 자기 한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여달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오늘 15절에 보시면 내 길을 돌이켜 가라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언제까지나 내가 할 거냐? 언제까지나? 이제는 그거 버려라. 버리고 내 길을 돌이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늘 자기를 강조해요. 모든 것이 나의 중심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게 하죠. 모든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중심이 나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광야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게 교회예요. 예전엔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았어요. 돌이켜보니 내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동 광야를 사는 베두인 족속이 있어요. 베두인 족속은 나그네를 지극히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게 단면이 창세기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영접하다가 천사 영접한 거죠.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왜 그렇게 극진 영접하느냐? 광야에선 나도 나그네가 될 수가 있거든요. 광야에서 내가 길을 잃어 헤매면 누군가 나를 안 도와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광야에서 나그네 될 수 있으니까 나를 극진히 영접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광야에선 내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람 중심을 움직이는 게 광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세상이 여러분을 나를 중심으로 움직인 적이 있나요? 착각이죠. 돈 중심으로 움직이고 권력으로 움직이는 게 세상 아닌가요? 나 혼자 착각한 거예요. 내 중심으로 움직여 생각을 한 거예요. 광야는 나를 버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게 그 광야예요. 은혜를 깨닫는 것, 그게 광야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있을 때, 지쳐 죽을 때 천사를 동원해서 엘리야를 살린 일이나, 오늘 호렙산 동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안 지켜주셨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냅니다.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어 주셔서 먹을 거 해결해 주시죠. 떼약볕에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추운 온도차가 너무 커서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니까 하나님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매 순간마다 은혜였어요. 그런데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다 망한 거예요. 내가 하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역자 중에 사도 바울이 있어요. 그는 원래 이름이 사울, 큰 자였어요. 이름 자체가 큰 자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한 게 뭐예요? 결국 예수를 죽이는 것밖에 더 있었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이름을 바꿉니다. 바울로 바꿉니다. 바울이 무슨 뜻이죠? 작은 자란 뜻이에요. 은혜 받고 보니 모든 게 은혜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의 인생 말년 이런 고백도 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 내가 불가능,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자, 광야는 주님이 예비하신 장소예요. 광야는 거기서 나를 버리는 곳이에요. 세 번째로, 그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엘리야를 호렙산 광야로 집어넣으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동굴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물으십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성경을 보니까 큰 바람, 폭풍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큰 바람 속에도 하나님 안 계셨어요. 그 다음에 큰 불이 지나갑니다. 불 속에서도 안 계셨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때로는 막 모든 걸 다 쓸어버리는 만큼 큰 광풍처럼 옵니다. 그런 바람 때문에 변화될 것 같아요. 때로는 막 모든 걸 태워버리는 불처럼 옵니다. 그게 세상 세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불이나 물로, 바람으로 사람이 바뀌질 않아요. 여러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 뭐 새롭게 한다고 그러죠. 변화시킨다고 그럽니다. 변화가 됐습니까? 노련한 공무원들은요, 막 새 정부 나가서 막 뭐 얘기하면 속으로 그런답니다. 5년만 기다려라. 그런데 안 바뀌어요. 바뀌질 않아요. 바람 속에서 하나님 안 계십니다. 불 속에서 안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성경 읽다 보면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으로 가는 게 아니라 광야로 가요. 광야에 가서 거기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세례 요한이 선포한 거 딱 하나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느니라. 다른 말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예루살렘에는 아름다운 헤롯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신학교에서 아주 체계적인 신학 공부하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 성전을 놔두고 광야로 갔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그들이 보기에 헤롯 성전은 타락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정치 권력이 들어오죠. 문화 권력이 들어오죠. 그럼 경제 권력이 들어온 사이에 복음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의 순수함을 들으려고 광야로 간 거예요. 오늘 기원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교동문에도 말씀드렸던 이사야 40편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까 여러분 함께 읽으셨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아니, 어떻게 광야 아무 사람이 없는데 거기서 예비합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 들어왔다는 거예요. 왔으니까 거기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가 세례 요한이 있는 거예요. 광야라는 히브리 단어가 디바르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말하다라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원이 같아요. 광야와 말하다 전혀 안 어울리는 것 같지만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뜻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돈 버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자는 참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돈 버는 방법, 잘 사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교회 오셨다면 여러분 번지수를 잘못 찾아오신 거예요. 교회는 그런 말씀 전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겠느냐. 더 깊이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냐는 말씀을 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역사에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은요, 일부러 말씀을 들으려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고요,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가요. 그게 광야 사도가 있고 광야 교부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이, 오늘 이 자리가 엘리야에게 허락됐던 호렙산 광야의 동굴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과 딱 절연되고 하나님 말씀만 들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성경이 참 비교해 놓고 있어요. 엄청난 바람이 지나갈 때 그 소리가 엄청날 거 아니에요. 불이 막 들어갈 때 불이 엄청나게 우리 눈으로 볼 때 엄청난 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을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집중해서 조용히 들리는 거예요. 핸드폰을 켜놓고 멀티미디어를 켜놓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다? 말씀은 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 코너에 집어넣는 거예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더 깊은 곳 들어가 놓고 그것도 굴 속에 집어넣어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들리는 게 세미한 음성이에요. 광야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나의 삶의 목적을 회복하는 장소고요.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주님과 친밀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까, 은혜를 받을까, 이거 찾는 곳이 교회예요. 가톨릭 신학자 중에 카롤로 깨레토라는 분이 도시의 광야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일상의 생활 속에 광야를 만들어라. 당신이 광야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 당신의 생활 속에서 광야를 만들라고 말합니다. 헨리 오웬 영성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분하고만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만드는 것,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와는 주일 예배가, 또한 여러분 새벽 기도가, 아니면 심야 기도 속에 늘 하나님과 단독으로 서서 오늘 엘리야에게 왜 내가 여기 있느냐 물은 그 질문이 여러분에게 던져질 수 있길 바랍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는 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제가 주일날 막 핸드폰 보면 막 화를 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기는 단절된 곳이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또 대표 기도하는 분이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이 광야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한 번이 이 광야의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갑니다.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갔을까? 중간중간에 오아시스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 중에 오아시스가 우리 아는 오아시스 많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종려나무 70주가 있던 오아시스가 있었죠. 오아시스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오아시스에 와서 물을 먹고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도심 속의 오아시스, 도심 속의 호렙산 동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여기서 조용히 말씀을 듣는 거,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서 내 내면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거 다시 한번 나가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광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입니다. 나를 버리는 곳입니다.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바람 속에도 안 계십니다. 불 가운데도 안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십니다. 엘리야야, 길을 돌이켜 내려가서 왕을 바꿔라. 엘리야야, 나가 내 후계자를 세워라. 이 말씀을, 이 사명을 주세요. 예전 같았으면 나 죽겠다니까 나 못합니다 라고 할 텐데 한마디 말이 없어요. 뒤에 보시면 그대로 준행합니다. 나를 버렸거든요. 여러분, 내 나라 왕도 못 바꾸는 주제에 남의 왕을 바꾸래요. 두말 없이 이 일을 다 감당합니다. 왜 그렇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는 거 깨달았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민 2세입니다. 그런 높은 위치에 얻었습니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 자기를 위한 사람이에요. 다 왕 다음에 자기 지위니까 모든 걸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매일 정해진
광야 시간을 가졌어요. 정해진 시간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늘 생각이 나요. 무너진 자기 고향 땅 예루살렘 땅이 생각이 나요. 늘 마음에 품습니다. 기도하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 나름대로 매일의 광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나라가 풍전등화에 흔들릴 때 그는 성전에 갑니다. 매일 갔던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을 갔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거기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세상은 요동칩니다. 그러나 광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람 따라 불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방학이 시작이 됩니다. 휴가를 떠나시게 될 겁니다. 시작했던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보러 가시든지 해외여행을 가시든지 이것도 아니면 저것도 아니면 방콕에 계시든지 열어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딜 가 뭐 하든지 여러분의 광야가 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광야가 지금 어디 있는지. 광야에서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듣고 지친 영혼이 오히려 광야에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받고 과감히 세상을 향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세면 음성을 말씀하십니다. 세면 음성 모두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